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기예요. 그랬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아버지 요셉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60만의 인구가 불어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는 겁이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낳는 사람마다 장정을 낳고요. 애굽 사람들은 낳는 사람마다 여자만 낳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애굽에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는 낳는 사람마다 아들을 낳네. 건강한 사람을 낳아요. 이러다가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고난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때요? 노역과 압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울부짖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어디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각자의 떨기나무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떨기나무 각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이 떨기나무를 늘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초심의 마음인가 봐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던, 아멘할 수 없었던 제 상황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가 아멘 하고 나와서 순종하면 참 좋은데 모세는 끊임없이 못한다고 변명을 해댑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지어 나는 말도 잘못합니다. 오늘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를 지팡이로 주세요. 모세의 사명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의 지팡이는요, 아주 흔했던 지팡이예요. 아주 들의 양을 치면서 사용하던 그런 흔하고 흔한 아주 보통의 평범한 일상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또다시 의심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변명해요. 얘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60만이 내가 가잔다고 가겠어요?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겠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끊임없이 변명하는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어떨 때 보일 수 있죠. 그죠? 계속 끊임없이 나 이래서 못하고요. 아이고 이래야 돼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뭐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니까 지팡이로 쏠리게 만들죠. 쏠리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져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뱀이 돼버려요. 자,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뱀이 됐대. 그 마귀가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통 평범했던 지팡이를 비범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전에 책을 좀 이렇게 읽다가 눈도 나빠졌죠. 막 이렇게 됐죠. 진짜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글 쓰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글 쓰는 게 재밌어요. 그죠? 그냥 막 떠올라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본문 잡아놓고 주제 잡아놓고 이러면 막 그냥 우르르 와요. 막 쏟아져요. 그럼 막 잊어버릴까봐 막 대충 쓰죠. 막 줄거리만 톡톡톡톡 써놓고 나머지 이제 다시 채워놓고 그럽니다. 평범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왜요? 하도 조상 탓하니까 그래 네 조상들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사용하실까? 그 얘기죠. 어떤 걸 사용하실까? 우리 학봉이 청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저 일상적인 물건이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면서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하시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걸 던지면서 모세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던져봐 그러면 이거 던져버렸죠. 변할 줄 몰랐죠. 근데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아주 평범한 것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셨던 아주 평범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평범했던 지팡이는요, 나일강을 뭘로 변하게 했어요? 피로 변하게 했어요. 또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뿜어나오는 역사를 이룬 것이 이 지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를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얼마나 크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재능, 내 기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참 할 수 아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써요. 뭐 써요? 주님 만나고 배운 것만 써먹으세요.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세상에 자격증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아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헬퍼로 좀 도와는 주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가 아니면 얼마나 위대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나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관계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뭐를 쓰세요? 우리가 가진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외적인 조건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사람이 얼만큼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함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내 평범함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지혜로 나는 배운 게 많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 가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나지만 강한 그 사람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재판관들이 나보다 힘이 세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맞섰어요. 그죠? 맞서 싸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갔나요? 당시에 했던 칼, 갑옷, 이런 걸 들고 다윗이 골리앗과 대응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거 다 입었다가 벗어버렸어요. 아이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랑에서 돌 5개 준 거예요. 돌 5개. 그래서 물맷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가지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돌만을 가지고 의지한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해서 이 돌에다가 엎은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후에다 얹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평범한 돌멩이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장수를 쓰러뜨렸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물맷돌 한 개로 이렇게 쓰러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골리앗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범한 도구가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이 백성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두려웠어요. 내가 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그랬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았고 저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저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인지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담대함으로 가짓거 해보지 뭐. 아이 뭐 하나님이 뭐 하겠지 뭐. 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모세도 이렇게 됐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어요. 그죠? 이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탑은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쌓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덧입어서 싸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가 싼 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 망해도 나는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순식간에 망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깨달은 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입었을 때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적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돌아갈지 몰라요. 어느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그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그 종들의 그 순종 가운데 기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순종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지팡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들고 있던 평범했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기적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가진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지팡이는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지팡이를 믿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들은 기름 한 병을 엘리사에게 만들어 먹이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엘리야를 만들어 먹이려는 거죠. 그래 만들어 먹였어요. 그럼 나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도 먹을 게 없어. 그랬는데도 만들어 먹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는 먹을 게 없어도 다 줘야 되나요? 이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 드려야지 왜 목사한테 줘?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의 지팡이, 그 믿음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자꾸 평범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성경의 곳곳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작은 것들이 큰 일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것들이 큰 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냐 말 거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냐 아니면 안 드릴 거냐. 드리면 순종의 지팡이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단순하게 그 작은 나무 막대기였지만 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인 믿음의 축복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